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과 같이 하여 여호와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영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제가 또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열왕기하 다음 장 또 18장, 19장 이렇게 쭉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나누는 17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좀 무겁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이제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 때인데요. 그 마지막 평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이유가 세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주변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고 열방에 선교하도록, 열방에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주변의 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이방 사람들과 주변의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에 그 심판을 받고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된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구별된 삶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여 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구별되지 못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요? 옆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가 똑같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튀는 걸 싫어해서 똑같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2등병 때 하루는 바로 위에 고참이 저를 이렇게 따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넌 참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별나게 다니냐. 좀 이렇게 나중에 짬밥이 되면 그때 가라. 그때는 누가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가는 거 아니니까 좀 짬밥이 되고 그러면 너가 갈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가지. 지금처럼 좀 이렇게 별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때려 죽여도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참 앞에서 얘기를 하고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참이 갑자기 픽 하고 웃더니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생활 내내 교회 편안하게 잘 다녔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어쩌면 그 군생활 같이 하는 많은 이제 동기들도 있었고 고참들도 있었지만 자기 입으로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보니까 고참들한테 찍히는 게 싫어서 교회 나가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로 교회를 나가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가 고참이 돼서도 교회를 나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는 것, 남들과 구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튀지는 않게 될까? 내가 누구한테 찍히나? 우리 직장 상사에게 찍히지는 않을까?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그런 불이익과 구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 일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잘 이렇게 극복하고 벗어나시고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명령과 율례, 율법, 또 목이 굳게 하기를, 그리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과 같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이 표현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누군가가 자신의 주인인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순종으로 표현합니다. 순종으로.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을 순종함으로 이 사람이 내 주인이다라는 것을 표현하죠.
종이 다른 주인, 다른 사람의 말에 순종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말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종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표현보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 아들, 딸, 이런 그 아버지라는 표현과 그 관계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따뜻해 보이고 더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아버지시지만 또 한편으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 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애써 지워버리는 거죠. 그냥 아버지로만, 좋으신 분으로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지만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아버지의 말씀에,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총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에만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된 칭찬을 받은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왕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더 애쓰고 힘쓰고 마음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100%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쓸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상이 무엇인지 잘 알고 또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들을 계속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을 이루어주기를 이 우상을 통해서 바랬던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얘기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 나는 무언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역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이 나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은 이것이 뒤바뀐 것이 우상숭배다. 내가 먼저가 되고 하나님이 다음이 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의 모습이다, 본질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가 먼저가 돼야 되는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질투하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 행동, 그것을 하나님을 질투하시면서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매일매일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보다 배우자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구별되십시오.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이 사람은 뭔가 나와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 나를 볼 때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구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우리가 이겨야만 이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유혹을 이겨내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보면서 혹시 나도 이 죄 가운데 이 동일한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앞에 돌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지체들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머리 출타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